축하합니다. 받는다고 해서 받아야지. 우리가 어제 광채 이야기를 해줬죠? 네. 여러분들의 광채는 인간들의 광채야. 그러니까 나는 발광체고 여러분들은 반사체. 반사. 그걸 받아가지고 달빛처럼 다시 태양을 받아서 달이 보내는 거고, 내가 광채를 넣어주는 거는 태양이 바로 주는 광채야. 그래서 그걸 발광체라고 그러고, 자연으로 신이 발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광채를 받아서 전 세계 누구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축복받지 않은 자는 안 돼. 반사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발광체와 반사체는 이 에너지가 달라. 알았죠? 여러분들은 광채는 그냥 긴급할 때 쓰고, 그리고 내 광채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야. 식물 보고 밭에 가서 고구마 하나라도 잡고 광채가 되라. 그러면 그 식물이 전부 광채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밭에다가 내 사진이나 녹음기를 틀어놨을 때 또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광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지는 게 좋아. 축복도 땅에다가 줘야 되지. 그 기업체에다 축복 주고 지폰을 붙들고 광채를 넣어버리고 토크점을 잡고 광채가 들어가 버려. 그래. 사업자 번호를 잡고 광채가 들어가. 이러면 광채 들어가겠죠. 또 사업자 번호에다 내가 여기서 축복을 넣어주는 게 기업 축복이 또 필요하잖아. 그럼 기업 축복은 축복대로 필요하고, 광채 넣어주는 여러분의 광채는 광채대로 필요하고, 내가 넣어주는 발광채도 필요하죠. 그것도 또 넣어주면 또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내 이름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내 사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모든 액을 다 소멸해 버리고 좋은 쪽으로만 완전 무장을 해버리고, 백전쟁. 그러니까 내 혼자만 한다면 가짜가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받고 돈을 받고 축복을 줘서 여러분들이 광채를 얻는 걸 보면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들이 집에 화초를 키우죠? 붙잡고 광채 들어가 버려. 그러면 물을 며칠 안 줘도 멀쩡해. 그냥 무성하게 잘 안 죽어요. 맞아. 그러니까 식물, 이 볼펜도 광채가 되든가 안 되든가? 되죠? 식물은 말할 것도 없어. 바로 광채가, 여러분의 광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식물원에 취직해 있다. 식물원을 한다. 조경사업을 한다. 그러면 소나무가 죽어가면 잡고 광채가 되려 이러면 소나무가 확 달라져 버려. 색깔이 달라져요.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식물업자가 식물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식물을 살리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때깔이 달라져 버려요, 때깔이. 몇 자리도 그렇죠? 그 몇 자리 영상 하나 올려봐. 그 우리 축복을 주니까 묘가 달라졌죠? 그 묘에 가서 또 광채가 되라 이러면 또 좋아지는 거야. 맞아. 잔디를 잡고 광채가 되라 이러면 묘 전체가 광채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태양빛이지만 빛으로 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밤에 태양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달라요. 여러분의 광채와 내가 주는 발광채는 완전히 다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잡고 줘야 되고, 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광채를 넣고 빼고 에너지 넣고 빼고 축복 넣었다 뺐다 내 맘대로 하죠? 내 맘대로 성령 넣었다 빼고 전 세계 어떤 사람을 생각 안 하면 돼. 들어가 버려. 이거는 과학자들이 영원히 해석할 수 없어. 지금 미국의 FDA가 이 내 우유 하나 해명할 수 있을까? 없어요. 도저히 이런 물질은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기네스북에 먼저 올려야 돼. 기네스에 안 썩는 우유. 안 썩는 우유. 거기
허경이 이름에 안성동 우유가 있나? 없어요. 그럼 완전히 포장돼서 한 번도 안 뜯은 거는 내 이름이나 사진을 붙이면 한 1년이고 우유 상태로 먹을 수가 있어. 냉장고 안 들어가도 저 뭐 영상 50도 아프리카 같은데 냉장고 없어도 허경이만 조그맣게 써놓으면 우유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게 몸에 좋고 우유보다 100배 좋고 부작용이 없어.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 부작용이 없으면서 냉장고 우유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 더 좋아지는데 우유가? 그래 안 그래? 이거 혁명 아니요? 이게 기네스북에 안 올라가고 뭐가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야?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게 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허경영 기네스북 있잖아요. 허경영 기네스북에 있으기를 오라 그래. 여기 올라갈 게 케이크하고 우유하고 많이 있었어. 왜 여러분들은 기네스 안 데려오노? 데려와. 내가 그런 하루 다니겠어? 그래 안 그래요? 기네스에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우유가 안 섞는다.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그러지, 그죠? 허경영한테 가봐라. 와보면 알잖아. 맞아. 몇 년 된 우유도 있고 뭐 일주일 된 우유도 있고 뭐 입맛대로 다 있어. 썩나?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바로 불사조. 여기가 바로 불로초의 본부야. 내가 뭐 이여령 박사처럼 강의만 해가 지성만 가지고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하늘에 있다 뭐 백궁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백궁이 실제 있는 걸 보여줘. 모든 기독교 용어에서 축복이고 성령이고 뭐 기도고 구원이고 뭐 은사고 은총이고 뭐 전부 다 내 축복의 용어죠? 그렇게 하면 축복이 들어가고 나고 해. 내 맘대로 이제 은사 나가려면 안 되지. 맞죠? 내 맘대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걸 싹 뺏을 수가 있어. 내 맘대로. 전 세계인의 걸 줬다가 뺏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그 사람의 몸이 변하냐? 어떻게 해서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변하냐? 바로 변해버려. 바로 광채를 넣어. 여러분 광채를 붙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는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로 바꾸면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밤에 반사가 돼서 여러분이 밝아지는 것처럼 약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 이거 쓸모가 있잖아. 면역이 좋아지니까 어디 위험한 데 갈 때는 반사체라도 여러분 광채를 만들어가고 움직이라 이 말이야. 내가 일일이 줄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줄 수 있지. 그럼 매일같이 그럼 내가 여러분 뭐가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요. 능력을 줬죠?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개업하는 집에 가서는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라 이 말할 때 광채가 되라를 같이 해야 돼. 그럼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여러분이 이 집에 축복이 이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축복권이 없어요. 성령이나 은사거나 은총이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권이 없단 말이야. 사랑을 줄 권한이 없어요. 오직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천 년간 찾고 헤매도 못 오질 않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찾을 게 따로 있지. 그 구원 찾으러 가고 성령 찾으러 가고 뭐 성령 봉에 또 1억번을 가봐. 성령이 돌아라. 이거는 주유소에 차를 대놓고 기름 돌아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주세요 뭐 주세요 주유소 갖다 놓고 그럼 주유소 차가 막 밀려있잖아. 이 무슨 꼴이야. 이게 들어가야 돼. 꽂아야 돼. 꽂아야 주유기를 갖다가 팍 꽂아가지고 카드를 집어넣어서 이게 통과돼야 기름이 올라와. 맞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도 오니까 종교에 자유를 줘서 종교가 국가의 예산을 줄여줘. 복지 예산을 종교가 대행해 줄 게 많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종교로서 피해 볼 일이 없어.
종교가 구제금융을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료급식을 1년에 월 1억씩 해서 1년에 12억을 하잖아. 1년에 세금은 한 40억 내잖아. 종합소득세. 우리나라 랭킹이야. 무료급식을 만약에 12억을 하면 한 달에 1억씩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12억을 더 내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종교단체들이 봉사하는데 국가가 반대할 수 뭐 있어? 그들이 천국을 가든 안 가든 국가는 이기잖아. 그래서 종교는 허용하는 거야. 어떤 종교는 법적으로 국가가 보장을 남의 종교를 비난하면 안 돼. 맞죠?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 종교 활동이. 세금도 못 받아. 맞아. 그러나 그 종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지금의 종교는 주유소까지는 갖다 놔. 맞아. 그런데 거기서 기름을 직접 넣고 카드를 긁는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여주나 안 보여줘? 여러분이 광채대라 이러면 여러분이 긁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할 수가 있잖아. 축복권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게 나오잖아. 근데 저거 가짜야.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내 강의만 보면 시비를 걸어요.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야. 세상에. 근데 원소 기호는 모르는 거야. 그래. 우주를 만든 자가 가지는 원소 기호 118가지는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세계에서 내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 어? 맨 마지막 118번째가 뭐예요? 오간해선이죠. 아니, 수소에서부터 오간해선까지를 안 보고 적는 사람 있나? 화학선생이 적나? 안 적어요. 못 적어. 근데 내가 강의만 하면 그 강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가 틀렸다. 아, 내가 이 에너지 주는 것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니까. 암흑 에너지는 인간들, 과학자들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암흑 에너지야?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암흑 물질도 내가 만들죠? 암흑 에너지도 만들죠? 이게 암흑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 세계인에게 한꺼번에 뭘 줄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딱 해버리면 다 바뀌어? 이게 에너지는 방향이 있는데 이걸 뭐예요? 동시에 변해. 동시에. 빨리 변하고 늦게 변하는 게 없어.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딱 넣는 순간에 똑같이 도달해. 이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이 차원은 10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암흑 에너지가 눈에 보이도 않는데 그걸 거짓말 한다고. 내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그 사람 보고 광치가 되려면 하라고 그래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신인의 경제를 어떤 전문가가 파고들어서 시비 걸 만한 사람이 혹시 지구에 있을만 할까? 당신의 내물을 보는 거야. 신인의 지능을 예를 하나 들어서 살수대첩이 있다. 살수대첩이 뭐죠? 황감탄 장군이 살수대첩했죠? 얼짱문덕이 그 사람한테 살수대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헤매요. 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은 전부 가짜래. 그래요. 응? 살수대첩.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설명할 사람들이 그리 많을까? 내가 역사학자 아니잖아. 그러면 살수대첩이라는 우리가 막 쓰나? 잘 안 쓰는 글자잖아.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맨날 쳐다봐. 여러분이 수시로 봐. 도로에 청소하는 차 보이죠? 그게 살수차예요. 살수차. 물러서 세균을 다 죽여버려요. 미세먼지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수나라 군사예요. 30만 대로. 맞아. 이걸 물로 잡아본다고 해서 그걸 살수차라고 그래. 요 살수차. 여러분 많이 봤죠? 이 살수차를 여러분들이 길에서 많이 본다고. 그래. 그 살수차 보면서 이걸 뿌릴 살자예요. 물을 뿌린다는 거지. 뿌릴 살자. 그
그냥 물로 뿌려서 수나라 군사를 30만 명을 날려버렸다 이 말이야. 참 그 대첩 이 첩자는 크게 이길 첩자예요. 크게 이겼다. 대승보다 커요. 이거는 약한 거고 이거는 약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말이야. 무슨지 알죠? 이 개인들이 뭐 둘이 게임에 이기는 것도 여기 해당이 돼.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첩자는 큰 전쟁에서 이기는 거. 행주 대첩, 살수 대첩 이러지. 대성이 아니야 대성. 아니 둘이서 탁구에서 이겨도 대성이라고 그래. 1등한 사람. 맞아. 복싱도 뭐 대성이라고. 이거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 초등학교 때 모든 오소오경이나 세계 종교 전체 그리고 모든 과학이나 과학 창조 에너지 모든 암흑물질까지 모든 축복이나 모든 수많은 시비통부터 능력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조계신인데 별을 품은 여인이죠? 네. 별나라에서 오는 신을 품어서 지상에 내려 보낼 사람을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이 유색인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노예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는 버스도 흑인들은 버스도 갖지 못하고. 그런 시절에 미 의사당 꼭대기에 검은 흑색 피부한 이 황인종을 그것도 여자를 그 사람들 여자들한테 투표권도 없었어. 여자 성도 뺏어버려. 시집가면 여자 성 없애. 그런 사람들이 그 위에 치마 입은 여자 황인종을 얹어놔. 그 별을 그 사진 올려봐. 이 여자 인디안 맞죠? 네. 확대해봐. 여기에 별 달았죠? 네. 이 별이 5개 500. 그 이게 우리 어머니야.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네. 응? 아름답죠? 네. 이런 이 검은 색깔 요거만 검은 색깔 좀 줄여봐. 이 별 보입니까? 네. 앞에 3개 이렇게 있고 옆에 2개가 5개 5스타를 500궁에서 오는 별에서 오는 애를 이 여자가 잉태해가지고 이 세워 위로 올라가봐. 위로 올라가. 이거 봐. 이게 5.5m. 이거를 이 동상 그 건물 꼭대기가 올렸다는 거 이게 하얀 건물 위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름이 별을 품은 여인이야. 그래. 이거는 자유의 여신상은 백인이야. 이거는 황인종이야.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여기도 이런 그림이 나오네. 응? 이 그림이 있죠? USA 돈에 이렇게 나오죠? 파이버. 돈 넣어놨죠? 여기 나오죠? 여기. 돈 하나 쓰여 있죠? 이 여자의 밑에 동상 밑에 있는 글. 여기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죠? 뭐 하여튼 이 여인이 백인이 아니야. 백인이 아니다. 여기 넓적하죠? 네. 동양 여자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에까지 이걸 넣었을 정도로 이 여인을 미국 사람들이 흠모했다. 이게 미래 여인이야. 미래의 별나라에서 오는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그 신을 지상에 내리보낼 여자. 어머니 중에 어머니. 이 어머니를 이들이 숭배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응? 이 어머니 코가 동양코잖아. 네. 코가 납작하잖아,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에요. 네. 내가 흑행령이 왜 신인이냐 이걸 어제 보여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 때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가만히 있었지. 나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저 미국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동양의 코리아에서 오는 그 여자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 그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 자가 이 타이거 스타에서 온다. 500궁 맞아. 앞에 3개, 좌우에 2개, 5 스타. 그
그 별을 모자에다 쓰고 있는 여자. 그 여자인데 유색이죠. 응? 네. 알겠죠? 네. 뭐 이게 나오는 거 같죠? 이거. 아세요? 알죠? 네. 내가 왜, 아이고, 우리 상 없어졌노? 상도 올려. 원래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꼭 이렇게 잡기가 돼요. 오늘 여러분 배웠죠? 네. 이것도 내보내니까 그것도 막느라고. 뭐 버러지가 와가지고 오늘 막고 있어. 그게 우리 안티야. 아, 이거 나 참 기가 막히네. 신인이 뭘 하고 있는데 버러지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나는 영상하다가 이런 일도 처음이야. 재밌죠? 네. 자, 이 어머니의 손끝에 보면 칼이 들어있죠. 네. 칼을 탁 차고 있죠. 네. 여기는 뭘 들고 있냐면 면류관을 들고 있죠. 네. 그럼 이게 조개식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 이 여인의 손에 월계수가 들려있어 없어? 네. 월계수 관을 씌워줄 자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칼로서 세상에 못된 놈들을 치리한다. 이 치리를 하는 이 월계수를 쓰고 오는 자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걸 미국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네. 반드시 이 자가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전 세계를 동원한 거야. 우크라이나다가 전 세계 동원하나? 안 해요. 한반도만. 왜? 내가 와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월계수와 이 칼은 이거는 권력이고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 이 어머니의 양손에 딱 쥐고 이 사람의 배 속에서 나오는 자를 이걸 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이게 미국 애들이야. 자유의 여신상은 어떤 똘마이가 만들었어요. 뭐 어떤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그 멋으로 만든 거야. 그 무슨 말인지 알아? 미국의 상징으로. 그러나 이게 진짜 미국 사람들의 심볼이야. 몰랐어요. 여러분, 미국 하면 자유의 여신상 많아. 이 월계수관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칼을 들고 있는 이 여자가요 칼을 잡을 때 남자같이 여기 칼자루를 잡았나? 아니요. 칼자루를 잡을 자가 온다는 거야. 이 칼자루를 희롱하는 거야. 칼자루를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지. 지가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는 여자는 아니야. 내려주면 이거와 이걸 전달하고 가야 될 여자. 맞아. 칼자루에다 힘을 줬나? 아니요. 칼자루 달라고 이렇게 걸치고 있어. 요거 자기가 낳는 자에게 칼이야. 이거 자기가 낳는 자에게 씌워줄 거야. 면류관. 그래. 이제 이해가죠? 그리고 이 패션 봐. 얼마나 멋있어요. 응? 뭐 요 맨발이죠? 맨발이에요. 서있죠. 그리고 이 동상이 요거보다 높아. 5.5m. 큰 건물 1층이잖아. 그 높이에 5m, 56m니까. 요거는 한 4m 돼요. 그리고 그 6m 높이 얼마나 그 무거운 이 동상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건물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지.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상징으로 미국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올려놨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 응? 어마어마하죠? 네. 지워봐. 요거 독수리. 잘 들으세요. 독수리 무슨 특징이 있죠? 독수리가 무슨 특징이 있죠? 미국의 상징이야. 독수리가 미국 상징이잖아.
그런데 이것이 이게 독수리인데 이거는 깃털이야. 또 밑에는 독수리하고 깃털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맞죠? 네.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미국인들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새야. 맞아. 예언을 성취할 자를 상징하는 건데 이 독수리는 여러분들이 이거 치워 법판 이 백보자에는 하늘에 백보자 있다고 그랬죠? 백보자에는 기독교인들은 독수리 그죠? 송아지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사람 사자 요게 요 자리가 백보자야. 알겠죠? 네. 백보자 여기가 이제 내가 있는 자리야. 그러면 여기가 사자, 사람, 독수리, 송아지가 네 생물의 상징물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에 그 가운데 독수리가 있어. 알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소띠지? 네. 그죠? 송아지 있지? 독수리 여기 있지? 그러니까 영국은 뭐예요? 사자. 영국은 사자가 영국을 상징해. 이 사자는 영어로 라이온은 에리어야. 에리어. 자기 섹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를 가진 세계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에리어. 그래서 사자는 영토를 뜻해. 그 영토. 이거는 권세. 독수리. 위에서 쫙 내려보잖아. 그죠? 심판. 그걸 하는 일이야. 송아지는 굉장히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사람이 거기 있어. 이 네 생물이 있고 그 밑에 24도가 있어. 24장로. 이렇게 24개가 쭉 있다. 쫙 배치라고. 그 가운데 네 자리가 있는 거야. 알겠죠?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인데 실제 백보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알았죠? 백보자는 그 성경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들이 여기다 독수리를 머리 위에 얹어놓은 것도 이유가 있다. 알겠죠? 별 위에다가 얹어놨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가치관을 미국이 자기들의 국회의사당 꼭대기에다 올려놨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면류관이죠. 왼손에 들고 있는 이 면류관이 실제 뭡니까? 월계선암 개자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심을 식자예요. 우리 어머니 이름 알죠? 네. 월계선암을 심는다는 거야.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앞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게 앞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게? 나라 조자야. 그 미국이란 나라 전 세계에다가 월계수나무를 심고 갈 여자야. 그러니까 월계수나무를 손에 쥐고 있고 월계수 관을 그걸 씌워줄 애를 이 여자가 잉태한 거야. 별에서 온다는 거야. 아이고 미국 사람들 겁나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형상화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지락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자 보면 세계 질서가 바뀐대. 그때 아메리카의 의회가 그를 옹호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6.25때 한반도 50년 1일을 딱 나서 6월 달에 6.25가 딱 나니까 바로 전 세계 군대가 무슨 다른 나라 전쟁 난다고 올라매 뭐 그렇게 몇십 개 나라 갔나?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있는 나라마다 몰려왔어. 네. 혹시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 내가 잘못될까 봐.
맞아. 그럼 부드러운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동안에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이거를 지켜준 거예요. 맞아. 이제 이해가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봤죠? 월계수 나무가 저기 있죠? 어?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한테 넣지나 남편의 피는 받지 않았지만 허락했자. 그죠? 남쪽 남자. 그죠? 권세.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월계수 나무의 남쪽 나라의 월계수 나무를 아니요, 남쪽 나라의 권세의 월계수 나무. 이렇게 알아야지 한 개씩 이렇게 돼. 남쪽 나라의 권세의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딱 심고 나서 사라져버려. 맞죠? 심고 나서 두 분 다 가버려. 그러니까 이름은 또 어떻게 주냐면 허락. 그죠? 전 세계를 편안하게 해라. 그죠? 허경영. 딱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세계 경영을 허락한다. 맞아. 세계 경영을 허락받은 자야. 또 우리 손에 칼이 있는 거야. 세계 권력의 경영을 허락받은 자야. 박근혜 봐요? 박근혜 이름이 발음을 해봐요. 박근혜죠. 박근혜. 중간에 바뀌는 거야. 이름이 그게 문제가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대통령 중간에 안 바뀌는데 중간에 바뀌네. 박근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벌써 나는 박근혜 선거 때 이건 4년 만에 쫓겨나. 맨날 박근혜니까. 바뀌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경영이다. 이거 우리나라 경영은 그 허경영한테 맡겨야 될 소리야. 전 세계가 경영하다가 안 되면 허경영한테 와. 그래서 나는 미국 국회의사당 위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 형이 우리 어머니는 거기 있어가지고 멜류관 씌워줄 멜류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칼자루 작질 하나 이수진처럼 직접 치지 않는 누구한테 줘. 그자가 자기가 낳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아들한테 줘. 박근혜 이름이 박근혜니까 바뀌는 대로 이름대로 되죠. 이 경영도 허락받은 경영이야. 맞아. 이 호자가 허락하는 거 아니야? 허락받았어. 이거 또 뭐가 있죠? 허락받았어. 허락을 받은 경영을 세계 경영을 허락받았어. 그 증거를 미국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별을 품은 여인이 바로 내 어머니야.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죠? 내 어머니 이름에 있는 월계수 나무 들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에 들어있는 권세권자 칼 들어있잖아. 그걸 남겨줄 자. 그리고 위에는 별 500공 머리에 딱이고 500공에서 오는 걸 지상에 연결해준 어머니다. 그래서 그게 어머니 중에 어머니로 만들어 놓은 거야. 미국 사람. 아름답잖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상은 세계 없어요. 맞죠? 정말 마리아가 있다면, 마리아 동상이 있다면, 마리아가 옆에 월계수 나무 가지를, 그 월계관을 들고 있으면은, 그 일리가 있지. 맞아. 예수한테 씌워주니까. 근데 그거는 예수 어머니가 씌워줄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별에서 온 신이 별나라에서 인간 세계로 올 때, 저 여자가 중재자 역할을, 모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어제 허경영의 증거 12가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해줬지만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한가? 없어요. 근데 뭐 내가 강의하면 뭐 저게 틀렸느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기울이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절대 그 사람 이야기 기울이지 말아. 하나도 안 맞아. 내가 들어보면 이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뭘 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또 아이고 사람은 그 말과 그 얼굴이 좀 일치해 줘야 돼. 말과 얼굴이 좀 일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얼굴 상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좀 일치해야 돼. 얼굴을 보고 존경심이 좀 나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게 부합되는 자가 부합이 되는데 부합이 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또 내같이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런 자가 있나? 이제 우유 다음에 나중에 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나오면 여러분은 철도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 내가 뭐 처음부터 축복 줬나? 2년밖에 안 됐어. 내가 뭐 돈에 한장한 사람이면 몇십 년 전에 축복 주지. 원래 대천사를 준 지 얼마 안 됐죠? 나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단계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결국 여러분들 백공으로 보내고 1000만 명만 되면 끝나. 그 내가 있는 동안은 362년 88일. 그것도 또 틀리다고 시비 걸겠지. 네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무슨 360 이런 시비를 걸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솔깃 하지 말아요. 알겠죠? 인간들이 감히 신인의 능력을 검증한다. 검증할 만한 자가 있을까? 없어요. 자기나 검증하라고. 그래요? 네, 지구를 구하고 세계를 통일하여 우리를 구하고자 머나먼 별나라 백궁에서 허경영 시인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시간입니다. 영상 질문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못하는 게 못하는 게 되잖아. 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백공에 가면 백공인이 되어서 자신이 지구인일 때 살았던 과거를 가서 그 당시의 가족들이나 인연을 다시 만나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미래의 백공에서 놀러온 백공인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다면 인간들 속에 섞여있는 백공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구에는 백공인이 안 와 있습니다. 원칙 우리가 뭐라 알겠죠? 나는 이렇게 왔죠? 나는 와서 여러분을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화신으로 왔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백궁에서 여러분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옛날 그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면 고려시대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없어진 것 같죠? 모두가 백궁 안에는 그 지역이 이 머릿속에 있는 그 과거에 자기에게 기억이 남는 어머니가 있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럼 탁 그 세트가 나오고 그 상태로 돌아가. 거기서 실컷 놀다가 또 가야 되겠다. 그럼 또 갈 수가 있어. 그럼 그 정지가 그게 존재 없어져 버려.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좀 특이하죠? 차원이 이동되는 거야.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원 이동이 뭔지 모르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하고 어느 시골에서
언제 인간 세계 몇 년도의 지구에서 내가 살았던 그 설정을 탁 해버려. 그러면 그 세계가 백공 안에 있어. 재밌죠? 그럼 그거 가서 실컷 놀다가 자기 집으로 오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럼 그 설정하면 자기가 이동돼. 그거 딱 가서 있는. 그래서 나가는 코드가 있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따가 이제 자기 500년 전에 어머니한테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재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이모도 만날 수 있고 고모도. 그 당시 이모 고모가 거기 다 있어. 아, 좋아 안 좋아? 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간 것은 없어진 것 같죠? 그 광경이 그대로 다 있어.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과거로 돌아가라, 뱃속으로 들어가라 막 이러죠? 그러면 이게 차원 이동이 되나 안 돼? 과거 딱 나오잖아.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는데 백공에서는 그게 실제 모습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세계냐? 이 우주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세계니까 뭐가 못하는 게 있겠어? 다 있어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거기서 옛날 어머니를 만나서 울고불고 할 수도 있고, 옛날 애인을 만나서 다시 도망갈 수도 있고, 옛날에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왜 내 놔두고 20살에 가부를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냐? 그 한을 풀 수가 있다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차원 이동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계야. 그거 여러분한테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어. 알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한선우 선생님 질문 있겠습니다. 신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에너지를 보여주시고, 정말로 신님이 모든 분야의 1인자로서 정말 잘못된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의 교리도 빠지고 정말 우상에 빠지고, 어제 강연 중에서 신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특별히 그 권력, 재물, 그리고 자식들에 빠져서 우리가 진짜 이 신이 앞에 와 계신데도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신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휘둘리지 않는, 우상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신님, 선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상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하고 섭리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가 잘 쓰는 용어를 써놨네. 그러니까 영조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에 있는 대왕이 누구예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아들이 누굽니까?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거기다 성도 만들어줬죠? 자기 아버지의 그 수원성을 만들어 놓고 묘를 또 만들어 놨어. 그래 묘지기를 임명했어요. 묘지기가 배설이 높아. 그래 그걸 잘 묘를 관리해라 하시는데, 하루는 그 묘지기가 어떤 사람이 묘지기가 이렇게 집에 오느라고 걸어오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하나 탁 나타났더니,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났네. 당신이 사흘 안에 죽네. 그러니까 그건 묘지기가, 아니 나는 임금이 임명한 묘지기인데 내가 왜 죽습니까? 당신이 꼭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삽니까? 무조건 3일 있다가 비가 올 걸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절대 우비를 쓰지 말고 사도세자 무덤 앞에 가서 고개를 쳐박고 울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왜 무덤 앞에 가서 울고 있으라는 거지? 뭣도 모르고 이제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사람 말이 하도 신기하니까 그 무덤 앞에 갔는데 진짜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와서 그냥 막 비가 와도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막 억수같이 쏟아져. 그래 막 울고 있습니다. 자객이 하나 나타나. 칼을 든 자객이 탁 와서
일어나라고. 당신 여기서 왜 울고 있어요? 나는 이 사도세자 묘가 비에 무너질까 봐 울고 있다. 여기 묘직이라고. 칼을 딱 들이대니까 임금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하는데, 이 비가 올 때 아버지 묘가 무너질 텐데 그 묘를 잘 지키는가 네가 가서 확인해가. 그 묘를 지키지 않을 때는 집에 가서 안방에 앉아있으면 그냥 방에 가서 목을 치래. 이렇게 어명을 내린 놈이 왔어요. 밀정이지, 밀정. 임금의 특명을 받고 온 거야. 이게 비가 오는데도 저 아버지 묘 놔두고 방에 앉아있으면 그때 목을 간잡시 그냥 치라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오는 이 묘지기들이 정신 차린다는 거야. 하는 시범으로 없애겠다는 거지. 야, 그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사람이 출발해가지고 와보니까 이게 묘 앞에서 울고 앉아있네. 그거 아니었으면 영남시 집안에서 죽은 거야. 비 오는데 그거 왜 나가있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감이 생각한 거야. 그래 목숨을 구했어. 그래가 임금이 상을 내린 거야. 저 아버지 비 온다고 무덤에 떠내려가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울고 앉아있으니 이런 효자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대로 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묘지가 컨벤서를 진급을 해버려. 이런 사람이 이게 내 아버지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묘지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죽어야 될 놈이 저렇게 그러니까 임금도 상상도 못한 거지. 그래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그리고 그 사람 진급을 했어요. 그 관상가가 누군지 알아요? 그 영감은 이름도 없는 관상가예요. 다 보면 이 사람 죽는구나. 이 사람 언제 사? 이게 여러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참 허무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의 운명은 언제 내 혈관이 내 꽈리가 터져서 갑자기 밤에 자다가 갈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네. 금방 죽어야 될 사람이 상을 받으러 간다니까. 진급하고. 그래 누구 말을 들었어? 미래를 볼 줄 아는 관상가 말을 들었죠? 근데 그 관상가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 왜 갑자기 자기 집에 나타나서 그런 말을 전해주면서 아이고 이 양반 큰일 났네. 혓바닥을 좀 아이고 뭐가 큰일 나요? 자네가 3일이면 죽네. 내 시킨 대로 하겠는가?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 시킨 대로 해요?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어쨌든 내 시킨 대로 하면 살 것이고 안 하면 자네는 목이 달아날 것이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미래를 아나? 모르는 거야. 맞아요. 이거는 실제 정조대왕의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살벌해요. 이 사람이 너무 저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 그 수원에다가 성을 만들고 저 아버지 무덤을 무슨 신주 모시듯이. 그래 안 그래? 이거 여러분 들었죠? 왕중에 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 아들이 그 임금이야.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모르고 가버리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미래가 이렇다. 우리 어머니가 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온다. 내가 저 원리예간의 주인이다. 이래 해도 저게 뭐야 저게.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내 말 이해갑니까? 미래를 흔히 보는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 자식 요 말이 틀렸다. 아이고 이게 틀렸네. 지가 아먹겠네. 지가 아먹은 걸. 그거 본 사람 어디 있노?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건데. 아이고. 나 그 사람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나 불쌍해 죽겠어요. 아니 시비 걸 사람을 걸어야지. 그 사람이 와서 당신 3일 있으면 죽고 이 자식 재수없이 왜 나보고 죽는다고 그래? 두드려 패으면 되겠나? 안티하면 되겠나?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 말을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신인이 와서 신인이라고 알려주는데 저 새끼 저거 거짓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겠나? 나중에 지렁이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후회하면서 백궁을 그리워하다가 죽을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하게 돼요. 지렁이 눈도 없고 얼굴도 없어. 그리고 기어가다가 사람들 밟혀주고 그러면 혈액만 나오면 햇빛이 따가워서 죽어.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해라. 안티거는 허경영에 대해서 안티하는 자는 그렇게 되도록 해라.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뭐였어요? 우상에 휘둘리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교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금전이나 통장이나 이게 우상이야. 우상 아닌 게 있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전부 우상이야. 우상이 아닌 자는 여기 앞에 앉아있어.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 네, 맞아요. 우상은 말이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가상이야. 여러분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물질들이 다 이게 나무가 흙에서 나왔죠? 그래. 이 꽃이 흙에서 나왔죠? 전부 흙이라는 이 우리가 준 여기에서 나타난 것들이야 이게. 그래서 주택도 만들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가상이야. 가상의 세계. 저 불도 실체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로 착각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여러분 거울이 여기 1000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몇 명으로 바뀌는 줄 알아? 1000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월인 청각. 맞죠? 달은 하나인데 달은 하나잖아. 달은 하나인데 그죠? 월인 1000개 뭐가 있어요? 달은 하나인데 1000개 강에 달이 1000개가 나타나. 맞아. 여기도 강에 달이 있고 부산에 갔더니 거기도 강에도 달이 있어. 대전에 가도 달이 있네. 그러니까 엄마 왜 달이 이렇게 많아? 왜 이리 많아? 저기 엄마 우리 옆곳에 가도 달이 있는데 저기 학교 운동장 거기도 호수에도 달이 있고 가는 곳에 왜 달이 이렇게 있어? 달이 몇 개야? 그러면 그 애 말이 맞나? 달은 하나야. 밤중에 부산을 갔는데도 해운대 앞에 달이 있네. 맞아. 낙동강에 달이 있어 없어? 한강에도 달이 있네. 달이 다 있어요. 강마다. 그 달이 몇 개야? 1000개지. 그러면 이 1000개, 10,000개가 이것이 달이 실제 1000개야? 아니죠? 이게 전부 우상이야. 우상. 지금 나타나는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예금, 여러분의 자녀, 아버지, 어머니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게 허경영보다 앞설 때는 전부 우상이에요. 이해가죠? 왜? 백분 가보면 알아. 왜 그 우상에 내가 젖었는가? 알겠죠? 그게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못돼. 여러분이 돌아갈 때쯤 힘이 빠지면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지고 중심이 잘 안 잡히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해줘.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단에서 자꾸 이래. 그럼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지시를 받아 자식들한테. 그럼 그때부터는 고립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와. 이게 계단이 빨리빨리 오는 거야. 단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 말이야. 갈 때 천사들이 아름다운 향을 뿌리면서 나타나지. 그걸 뭐라고 그랬어? 임종과 피를 그랬지? 이런 임종과 피를 몽중과 피로 만나게 돼. 꿈속에서 만나는 것처럼 만나. 얼마나 좋은지 음악 소리에 향 냄새에 기가 막혀. 완전 꽃밭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나궁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백궁으로 가는데 일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경영이 시비 걸고 허경영이 이런 이야기가 가짜니 뭐니 전 세계인을 한꺼번에 에너지를 넣다 뺐다는 이걸 갖다가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 사람 암흑 에너지 봤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는 아니지? 아니라 그게 암흑 에너지. 과학자가 모르는 거 그게 암흑 에너지. 그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 광채가 이 광채가 내가 암흑 에너지 만드는 걸 여러분한테 줬어요. 좀 약하지만 반사체지만 저 달이 비치듯이. 그러면 그 여러분이 이거 광채가 되라 하면 이게 뭘로? 암흑 물질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이거 암흑 물질로 바꾸는 거야. 근데 내만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일부 준 거잖아.
이걸 잡고 해야 되니까 동시에 다 할 수가 없어. 한계를 주고 있어. 맞아. 이것도 여러분한테 왁진 예방주사 주죠. 코로나 예방주사처럼 여러분한테 줄 때는 약간 에너지를 다운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어야 돼. 맞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약간 죽여가지고 여러분 주사를 들어가니까 해는 바이러스를 그 에너지를 약간 죽여놓은 거야. 맞아. 그럼 여러분한테 이 권력을 그대로 좀 여러분이 전 세계인을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성에 맡기면 큰일 나는 거야 지구가. 맞아. 여기 어떤 여자한테 나는 그 여자한테 맞아주고 맨날 내 에너지 빼고 먹고 자기가 다 해보는 거.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큰일 나는 거야. 인간들에게는 그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는데 약간 죽여가지고 거기서 약하게가 준 거예요. 그게 반사체. 그게 여러분이 쓰는 광채라고. 내가 광채가 들어가는 거하고 에너지 차이가 수도 없이 차이가 나요. 알았죠? 그래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뭐죠? 지구에 있는 문에 보이는 것 전체가 다 우상. 다 우상이에요. 왜? 이 꽃을 너무 좋아하면 꽃이 우상이 돼요. 맞아. 내가 손 얻는 걸 너무 좋아하면 손 얻는 게 우상이야. 내가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우상이야. 맞아. 허경영을 신인을 제외해서 매달리는 거 전부 우상.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약의 특징이 뭐예요? 마약의 특징 중독이지. 마약의 특징은 중독이잖아. 그죠? 마약의 특징이 중독이듯이 여러분들은 지구에 이 가짜배기에 중독이 돼 있다니까. 맞아. 날 때부터 이걸 봤기 때문에 중독이 돼서 그거를 거기서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걸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랬지. 그걸 뭐라고 그랬지 어제? 인간 뭐라고 그랬지? 인간은 뭐가 있다고? 구섭이 있다고 그랬지. 이 인간 구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약에서 못 빠져나와. 이게 습관이 이미 돼버리면 마약 안 먹고는 못 살아. 그게 우상이야. 자기 아들 없이는 못 살아. 뭐 부모 없이는 못. 이게 자기 애인 없이는 못 살아. 그래야 애인을 죽이는 거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것은 이 마약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약의 특징은 중독돼가지고 아들이 감옥에 경찰서에 구속될 때 엄마 아빠가 안다는 거예요. 절대 그전에는 부모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지? 내 아들이 갑자기 경찰서 열어요. 가니까 마약을 해요. 엄마들이 알게 되는 건 이렇게 늦어. 맞나? 이미 섭이 됐을 때, 이 구섭이 됐을 때 부모가 알게 돼. 그게 마약의 특징이야. 맞아? 응? 이미 그 아들이 담배를 끊을 수 없을 때 부모가 알게 돼. 이미 늦은 거야. 이미 섭이 돼버렸어. 그 인간은 구섭이 들어가. 이게 우상이야. 마약도 우상, 술도 우상. 이미 술을 끊으라 엄마가 이야기했더니 늦어? 습관이 돼버렸죠? 이게 우상이야. 술이 우상이야. 마약이 우상이야. 이제 우상이 뭔지 알겠죠? 이게 돈에 미치지 않은 건 우상이야. 맞아. 이렇게 나같이 여러분이 알아듣게 강의해주는 이 강의를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종교한테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우상은 우리가 그 우상을 이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맞아. 그죠? 그래서 이걸 고치는 방법은 서로 고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잖아. 그죠? 왜 배운 학자잖아. 그죠? 학으로 배울 수 있잖아. 행으로 고칠 수 있잖아. 그지? 공부로 고칠 수 있고 마음으로 고칠 수 있고
덕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봐야 아무리 그게 나쁘다고 해봐야 이미 섭이된 사람은 고쳐지나? 수로서 고친다? 수행으로 이게 이거야. 수행 아니야. 수행으로 못 고쳐요. 그냥 수행하고 앉아있으면 술 생각이 머리에 막 얼씨구나 절씨구나 막 rum사를 왔다리 갔다리 이야 부어라 마셔라 내가 왜 앉아가 이 짓을 하고 있나 이거네. 내가 그렇게 잘할 것 같지? 내가 여기 섭외 들어갔으면 큰일 난다. 그래. 섭외 안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 맞아. 어느 세상에 362년 88일 이후에는 이런 강의해 준 사람 없어. 먹어서 안 돼. 닦아라. 닦기는 뭘 닦아. 뭐를 덕으로 바꿔. 그래 안 그래? 물들어버리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뭘로 딱 바꿀 수 있냐면은 백해, 천사. 우리 이걸로 바꿔버려. 아니 이거 내가 싸움하면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대들고 마누라한테 욕만 하면 이게 천사 나가네. 백해요. 어머 옆 사람하고 시비 걸고 싶은데 참네. 이게 뭐예요? 백공 때문에. 간단해. 수행 안 돼. 맞아.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걸 알았거든. 아 맞아. 이게 아니까 어머 내가 어제 누구한테 괜히 싸웠네. 이래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기 시작하네. 이것은 수행과 학과 덕보다 빠른 거야. 절대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천년 다니고 절에 천년 다니던 그 사람이 이 섭이 바뀌나? 잘 안 바뀌어요. 알았죠? 이렇게 천사를 넣어줬는데 천사가 나와버리네. 어머 내가 욕하면 이게 진짜 벌을 내리는구나. 눈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하늘공은 뭐냐? 이런 걸로 바꾸는 데가 아니요. 하늘공은 그냥 만나면 해결이 다 돼버려. 명패하면 다 끝났나? 해탈되고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돼버린 거야. 명패하고 축복받으면 해탈이야.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이미 예약이 돼버려. 세계에서 우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이거를 공부를 해서 간다거나 수행을 해서 간다거나 덕을 쌓아서 간다거나 덕 쌓다가 야 내가 이만큼 남을 도왔는데 요거 내세우다가 누가 싸우고 있나. 맞아. 니는 남 얼마나 도와줬냐 요딴 소리 하고 니는 세금 얼마 냈냐 이런 소리를 하고 맞아. 이게 오히려 더 악이 돼버려. 교만해. 넌 학교 어디 나왔냐 이거 넌 수행 몇 년 했냐 중들이 있는 소리 잘해. 이거 말짱황이야. 이제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알겠죠? 소말심지 알겠죠? 소말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 야 하늘에서 야 천사 받았다. 이제 남편한테 도덕으로 학문으로 이런 걸로 수행으로 가르쳐가지고 남편을 안 싸울까? 안 돼. 섭이 돼버렸을 때는 이미 구섭이 됐을 때는 뭘로 바꾸는다? 천사, 백해, 열어져 버려. 축복. 이렇게 다 나가네. 레벨 이렇게 나간다면 가만히 나가는 게 계산하니까 되게 많네. 남편이 약을 자꾸 올려도 야 나는 안 써봐. 나는 그게 안 넘어가.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러면 자연이 도 천년 닦고 살아보자. 이거 인간 구석은 건강한데 없어져.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술 만날 먹는 사람한테 이거 먹지 마라. 그런 거 지금 듣나? 오직 백공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내가 넣어준 거. 그게 아깝거든. 맞아. 그리고 그걸 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알겠죠? 네. 이제 세상은 어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다만 질문을 많이 해서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게 확실히 하나의 질문에 답을 확실히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요. 네, 저번 주에 질문을 하다 만 거예요. 김윤선님 양양 이거 할 차례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박역 도세의 알도 비행 접시로 태워 지구에 내려줬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장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이 신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여부가 궁금하고요. 삼위태백 천부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신님. 그러니까 천지인이 삼위가 태백산에서 뭐 산신제를 하잖아. 그런 것이 다 신의 여러분들이 이 토테니즘, 샤머니즘 신앙이야. 알겠죠? 저 환희를 본 사가 없어. 저 박역에서도 지가 뭐 별에서 왔다 이런 게 있을 게 아니라 아래서 왔다. 이게 꼭 비행접시로 왔는지 안 왔는지 본 사람도 없어. 알겠죠? 그러나 박역에서가 올 때쯤 우리 한반도에도 우리가 아담족을 환인이 와서 내려놨잖아. 그걸 본 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 비행접시를. 그게 거기서 유래돼서 내려온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시조도 거기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박달나무가 나온 거야. 박다. 거기 동그랗게 했는데 그게 알이 밝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박씨라고 하는 거야. 밝았다. 박 같다 해서 박에서 나왔다. 근데 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박처럼 생겼어. 비행접시가. 빛을 팍 내뿜어. 이게 빛나는 박이네. 맞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박다. 박달나무다. 알겠죠? 거기서 박씨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에 비행접시에서 인간이 여러 번 실려온 것을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퍼져나가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우리는 비행접시에 왔다. 이 소리를 했을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나왔다는 말로 바뀐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내가 답을 다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인 이 삼위를 항상 모셔. 태백산 같은 데 가면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유래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태양이 이게 북극성이면 태양이 이렇게 돌죠? 맞아. 그러면 이게 태양이면 지구가 이렇게 돌죠? 이게 지구면 달이 이렇게 돌죠?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의 세포가 이게 원자면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DNA나 유전자는 곡선이죠? 곡선이야. 빨리 돌아 이게 좀 곡선.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꼬여 있죠. 이게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꼬여 있는. 우리의 유전자도 꼬여 제작이 돼 있지 직선은 없어. 그렇죠. 곡선이죠. 그래서 이 곡선 속에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빛도 곡선인데, 그러나 창조 에너지는 곡선이 아니야. 공간 에너지야. 이거는 진행 방향이 있어요. 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진행 방향이 있는데 갔다 갔다 하는 선이 선이야. 이게 선 맞아.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선을. 그럼 이 선이 뭐야? 타임이야. 시간이라니까. 맞아.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번 돌면 우리는 죽어. 맞아. 텔로미어가 60번, 6번 회전하면 우리가 죽잖아. 그러면 이게 곡선 이 자체를 태양이 북극성을 뱅뱅 돌면은 이 북극성은 또 뭘 돌아? 우리 은하를 돌아요. 이 우리 은하는 뭐예요? 또 우리 은하단을 돌잖아. 우리 은하단은 또 우리 은하
운을 돌지 우리 은하운은 안드로메다를 돌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것이 연속이에요. 우주에. 맞죠? 근데 내 에너지는 창조자 에너지는 도는 에너지가 아니야. 이게 암흑물질. 그냥 탁 이래버려. 차원이 확 바뀌어버려. 딱 이렇게 되면 그 차원으로 탁 채널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뭐 빛으로 바꿀 필요 있어? 채널 스위치 탁 누르면 딴 채널이 탁 나오죠? 그거 같단 말이야. 여러분은 그걸 일일이 그려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채널을 바꾸는 자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인간의 말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걸 어릴 때 준비했어. 공부했지, 그지? 왜? 인간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많은 글자도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쳐 주잖아. 이것도 상당히 어릴 때 힘든 거예요. 그래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앞에 온 거예요. 천재들은 내 말을 잘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천재로서 왔느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1000만 명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은 선택돼서 이미 여러분들은 합격증을 받은 자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 맞죠? 여러분들은 5만 원은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거든 초라한 사람을 왜 백궁에서 하나님으로 불렀을까? 택도 없는 말씀.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못 올 수도 있어. 맞아. 여기 띠끼고 저기 띠끼고 다 줘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게 이게 바로 백궁 갈 수 있는 착한 어퍼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봐. 여기 오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졸업을 한 사람들이야. 저 물질 속에. 알았죠? 저 우리가 말한 저 우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졸업을 했어, 이제. 이제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제 백궁 간다. 이렇게 이미 전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궁을 와서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아까 몇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살려냈듯이. 그래, 안 그래? 또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4월 있으면 죽어. 그 사람이 나와요. 맞아. 한인이 신이님을 얘기하는 거 맞나요? 한인이 신이님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의 일하지만 지금 역사 속에 환인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우리가 내리보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모든 이 인간들 위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답이 간단해. 이제 다 해주죠, 그죠? 포괄적으로 내가 답을 알아듣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은 김윤선님요. 신이님을 아련하고 난 바로 다음 날은 일하러 가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넉넉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커피, 카페인 없으면 먹을 때까지 계속 생각나고 몸이 힘들 때 무척 커피가 땡기고 마음도 우울하고 활기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내한테 와서 하늘에 와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죠. 광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흑행령의 실물을 보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본 거하고 또 실물이 달라요. 사진은 월인 청강이야. 달을 직접 가서 만난 거하고 강에 비친 달을 보는 거하고 같아?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내 사진은 달이 비친 강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직접 와서 봤죠? 그럼 이게 뭐가 어떻게 될까?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조금 젊어지면서 호르몬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렇게 그 에너지를 받아가 자기를 바꿔놔. 알겠죠? 근데 어떤 학생이 시험 치러 막 가는데 땡 해가지고 교실문이 탁 닫아요. 1분이 늦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은 그 방문 앞에서 못 들어와요. 수능 시험에는 쳐본 사람들 알아. 땡 하면 그 시간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은 바깥에 복도에서 발을 댕댕 굴르고 못 들어와. 그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교실 안에서 시험 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온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 색깔이 달라. 밖에 있는 사람은 간이 오그라들고 엄마 생각, 아빠 생각이 막 나. 지금 아빠가 막 목숨 걸고 여러 사람 차를 막 추월해가지고 학교 앞에까지 딱 발해놓는데 교실을 쫓기사를 뛰어갔는데 뺑가당 문이 잠겨. 그 애가 생각하는 마음의 우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지금 아빠가 막 전쟁하다시피 자기를 학교 앞에까지 발해서 엄마가 시계, 다른 거라는 시계가 좀 늦어가지고 그날 우리 늦어버린 거야. 빈틈이 없었는데 그 하나가 빈틈이야. 그럴 때 그 애가 노이로제 걸리겠어? 안 걸려?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못 온 사람하고 땡그랑하고 이 시간에 탁 들어온 사람하고 다르겠지? 그러면 커피 안 먹어도 돼.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험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백궁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는 거. 근데 교실에 있는 애들 보고 욕하고 저 선생 저 자식은 저 가짜배기야 이러고 자기 수능시험 안 보기 잘했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제정신이야? 미친 사람이지. 하늘궁에 오지도 않는 주제 하늘궁에서 강의하는 거 심이나 그러고. 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천벌 받아 마땅. 근데 할 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번개같이 나가요, 번개같이. 정강석화야. 네, 시간상 이거 한 문제만 장윤대님 질문을 하고. 근데 시간이 왜 이리 잘 가노? 뭐 한두 개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버려. 그 대신 내 말이 비싼 거예요. 하나만 들어도 다 잊어버려. 뭐 하나만 들어도 대단한 거예요. 알죠? 오늘은 우리 별을 품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멜로관 봤죠? 맞죠? 그분이 가지는 칼 봤죠? 그게 내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윤대님 부산.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영우는 스펙트럼 증후군이라는 자폐증 환자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특정 부분에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한 쌍둥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은 암기 천재, 동생은 음악 천재. 이들의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전생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이들의 능력은 살리면서 자폐증이 치료될 수는 없는지요? 자, 저런 사람들은 다 전생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야. 그래서 한 뱃속에서 태어나. 근데 재능은 달라. 알겠죠?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가서 뛰어가서 구했다든지. 그 두 사람이 한 배에서 나서 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인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야. 전부 전생과 연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이 없다는 종교가 있지. 굉장히 위험한 종교예요. 전생이 없다는, 천국만 알고 전생이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인간이 뭐라고요? 구섭이라고. 구섭이 전생도 구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애가 암기 천재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음악을 잘 봐요. 똑같은 악보를 딱 줬어. 그리고 두 사람의 음악 전문가한테 시험을 쳤어. 둘 다 연주를 했어. 근데 연주가 완전히 달라. 왜 다르게? 작가는 교향곡의 작가 베토벤은 거기다가 안단테 뭐 노래놨어. 그러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를 말해. 단다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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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라는 소리야.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이걸 빨리 걷게 걸어가는 걸로 맞출 수도 있고 늦게 가는 걸로 맞출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기에 부호를 반대로 안단테 이거는 인간이 걸어가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 메시지가 딱 들어있어. 음악 악보에 보면 그지? 그러면 피아노를 사람이 걸어가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걷는 속도로 쳐야 돼. 맞아. 그러면 그 구절까지는 맞아. 근데 그 구절 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좀
경쾌한 걸음을 쳐요. 어떤 사람은 슬로우 걸음을 쳐. 모차르트가 치면 약간 경쾌한 걸음을 친다니까. 근데 베토벤이 치면 조금 슬로우로 친단 말이야. 다르겠죠? 그래서 음악 시험을 볼 때 이 시험관이 보통 10명 정도 앉아. 콘서트 같은 거 시험 볼 때. 가요를 할 때는 뭐 한두 명이 앉지만은. 왜? 그 음악의 장르별로 그 기호가 많아요. 그 기호에서 얘가 제대로 지켰느냐, 거기에서 특수하게 했느냐, 그 기호대로만 쫙 하면은 1등을 할 수 없어. 무슨지 알죠? 그냥 그런 음대 교수하는 거야. 근데 뛰어난 이 천재들은 그 기호를 빠르다가 느리다가 지 맘대로 조절해.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 막 사람들이 어떤 데는 꽝꽝꽝꽝꽝 하다가 막 어떤 데는 지가 알아서 해요. 천천히 가라고 안단테를 했는데 막 빨리 가는 걸로 다다다다다다다다 꽝꽝 하고 막 이게 엄청 리얼하게 해버리는 거야. 얘가 16명에서 1등한 애가 있어, 우리나라에. 바로 걔야. 16명의 심사관이 전원일치로 걔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우승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걸 대학 교수보고 쳐보라고 그러면 음대 교수가 치면은 아무 재미가 없어. 그 보호대로 쳐요. 그래서 음대 교수가 뭐라냐면은 자기가 이 천재 같은 이 지도자들 가르칠 때 참 괴롭대.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 로봇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걸 음악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 음악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럼 녹음 테이프 틀어놓으면 되지 뭐하러 가르쳐? 아 그래 안 그래? 뭔가 창조하라 이거야 자기가. 안단테 지 맘대로 하라 이거야. 좀 개성 있게. 그래서 걔가 천재가 돼. 그 교수하는 대로 안 해. 그래서 이거 애들 제자들 지금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 아바타를 전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김 교수의 음악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괴롭대요. 각자 개성은 살리라 이거야. 너무 교수만 따라하지 마라. 이해가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스펙트럼 전공이라는 거는 지 나름대로 천재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어, 이 사람. 안단테만 있고 느린 게 있어도 아니고레토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지가 알아서 쓰는 거야. 리얼하게. 그 전체 음악 장르를 이해하면서 그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버리는. 이야, 이게 천재야. 이게 전생에 안 해본 놈이야? 전생에 음악을 해본 자야. 구섭이야. 구섭보다 더 중요한 건 전생섭이야. 전생섭. 전생에 그 음악이 천재였다. 맞아요. 그래서 낙양성 진리하에 높고 낮은 저새들을 짝 이렇게 그지? 영호거리 몇몇이냐 뭐 이 나오지? 그럼 이때 템포를 길게 뗄 수도 있고 낙양성 진리하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이게 정서로 가르쳐 주지만 가수마다 지 맘대로 부르 새끼 거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음악 선생은 아바타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16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애를 피아니스트 세계 이거 만장일치야. 근데 그 만장일치가 되게 어렵대요. 한 명도 그 애를 1등으로 안 한 사람이 없어. 지난번에 16명이 전부 동시에 걔를 1등. 그게 한국의 천재예요. 이해가죠? 뭐 음악이면 음악, 그림이면 그림, 내가 뭐 모르는 게 있겠어? 내가 이야기하니까 리얼하죠? 굉장히 우리가 같은 악보라도 그것을 창의성을 갖고 돼. 선생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그게 무슨 아바타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알겠죠? 인생도 그래. 알겠죠? 지금 전체 교인, 기독교나 불교나 이것들이 가는 게 아바타. 이게 뭐요? 하늘궁이 나온 거야. 여기는 전생섭이야. 전생섭.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가죠? 전생섭이다. 전생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천재가 온 거고, 두 사람이 암기 천재, 음악 천재가 맞는 건 그 사람들의 인연이 있었던 거죠. 쌍둥이로 온 거야. 어? 알겠죠?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건 좋은 게 있으면 내 쪽에 나쁜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영우 같은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가 나오는 거야. 자폐증이 비슷한 게. 그런데 그 자폐증 환자는 지칠 줄을 모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또 나와, 내라는 거. 그걸 보완해줘. 여기가 막혔네, 도로가. 그러면 이쪽을 뚫어줘. 맞아. 그러니까 그게 뇌의 작용의 일부야. 그 자폐증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알겠죠? 돌파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네, 그러면 자폐증은 치료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치료가 되지. 치료가 되는데 일반 사람이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알겠죠? 보통 약으로 막 먹이면 그거는 그냥 잠재우는 거지. 치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죠? 정신적인 거는 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치유야. 치유돼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능력도 살리고 자폐증도 치료되고 그럴 수도 다 할 수 있지. 있는 거죠. 예. 그게 할 수 있는 신이 여기 와요. 네. 재밌죠? 내가 꼭 낙양석을 불러야 되겠어. 내가 북거리 장단을 꼭 해야 되겠어. 네? 여러분들 이해시키느라. 못하는 게 없어야 돼. 노래. 동경하시면 아는 게 아니야. 낙양성도 아니고 강원도 뭐 강원도 금강산 응? 그거 뭐예요? 그 애 못 낳는 여자가 부르는 거야. 응? 그 노래 아는 사람? 강원도 강원도 아래랑이지? 내가 와서 한번 불러봐.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공 8만 구암자 8만 구암자가 있대요. 1만 2천 봉에 절이 8만 구암자가 있대. 8만 구암자. 그 다음 뭐예요? 아들 딸 나달라고 나달라고 백일 정성을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봉 8만 구암자 아들 딸 나달라고 뭐 이러다가 그 다음은 늘어져 버려. 그죠? 갑자기 짠짠짠짠짠짠 하다가 쭉 늘어져가지고 아들 딸 나달라고 됐겠죠? 이 노래들이 가다가 북크리 장단처럼 베껴버려. 그러니까 재밌죠? 네. 내가 꼭 강원도 아래로 불러야 되겠어. 강원도 아래로 한번 불러봐. 네? 한번 불러봐. 빨리 와요. 이 백궁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반주를 넣어줘. 반주 넣으면 저작권 걸립니다. 마이크 해줄 거야. 걸려? 그냥 부르면 되는. 그냥 부르면 안 걸려? 그냥 앞에만 그냥 부르면 돼. 반주만 넣는데도 걸리나? 반주만 넣어도 걸리나? 노래방 반주 넣어주면 돼. 걸려? 아니지, 노래방 반주. 우리나라 노래는 말이죠. 궁상각지우 5음계로 되어 있어요. 외국 음악은 7음계야. 도레미 솔라시도. 여기 가사가 이건 아니지. 저건 강원도 이름이
돼 있는데 강다른이 아니야? 하시는 노래지. 뭐 아니야? 정선하려는 거야. 가사. 아니야. 아니야. 강원도가 나오는. 김영인의 정선하려는. 전리에 강원도 아니 제목은 정선아리랑인데요. 제목이 정선하려는. 네. 연하리가 나왔네. 이거. 이거는 이거 영상 봐도 되나? 강원도 금강산 11,000봉 가을자의 구암자 유심사단위의 칠성당 모두 묻고 가을자에 없는 아들 딸 자식 나달라고 석달려를 이거 어렵다. 됐어. 괜찮아. 이게 저작권법에 걸리니까 마음대로 못 털어. 체험사를 몇 가지 올리고요. 그래. 저 노래가 제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시민님. 아들이 공무원 생활에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이제 결혼만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부천 모병원에서 아들이 혈액암 림프종 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올해 2월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님을 조금은 알고 있어 얼른 하늘곰 이영숙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축복받으면 좋아진다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 송금해드리고 축복을 받고 이틀 후 부천 모 병원에서 오전에 부모 면담 시 나와도 여러 가지 후유증과 심지어 남자구실까지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내일부터 항암 1차 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 7시에 여기서는 위험하다고 림프종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해서 오후 11시 30분 여의도 모 병원으로 옮겨져 항암 1차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일정이 늦춰지지 않고 2022년 6월 11일 항암 6차 끝내고 완전 관해되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 왔을 때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5년 후 완치 판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하자고 하셨지만 신우님께서 우린 테스트를 한 결과 이 아이는 살려야 할 아이라서 골수 이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우님께 축복을 받았기에 첫 번째 병원에서 림프종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항암 6차 후 완전 관해되고 골수 이식 없이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제 아들은 2022년 10월 중순에 복직을 합니다. 신우님, 제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에는 한번 박수.
간증, 백공소원석에서 소원을 빌고 무슨 일이? 2022년 8월 21일 일요일 부산 최서영. 5일 동안 찾지 못했던 120만원짜리 스플린트 장치를 찾았다. 침대 위에 둔 스플린트 장치가 위에 것만 없어졌다는 게 참 이상했다. 하루, 이틀, 아무리 온 방을 찾아도 없어 대천사님께 여쭈어보니 방 안에 있다고 한다. 나흘을 찾아도 없었다. 다음날 치과 갈 때 끼고 가야 하는데 날짜를 이틀 연기해두고 하늘공을 다녀오면 뭔가 풀릴 것 같았다. 5일째 되는 날 백공석에서 천사님 스플린트 장치를 찾게 해주세요. 단체 사진을 찍고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을 무렵 오후 4시 이후라면 아버님이 낮잠 주무실 시간인데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찾고 싶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본체 밑에 긴 막대기를 넣어 오른쪽으로 한 번 하는데 탁 하고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신인님께서 백공소원석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고 하셨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은 영험한 백공석에 소원 빌어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신인님 아령과 백공석 방문 후 찾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6월 있습니다. 17일 이걸로 바뀌었다. 예. 그 내용이 뭐예요? 그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제가 그만큼 아파서 죽을 어떤 밤잠 못 자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그때 선생님을 알아보고, 막 눈물 흘리고, 눈물 흘렸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 한 시간 또 동안. 모르다니. 그리고, 지금은 우울증하고, 지루성 기분 때문에 머리도 엄청 가려웠고, 학문도 한 8년 동안 회사 다닐 때부터 가려웠는데, 잠도 못 자는 정도 가려웠는데, 그래도 사진 거쳐가 3일 만에 그때는 나왔고, 여기도, 옆구리도 사진 거쳐가 나왔고, 이도 협심증하고, 이암인지 모르는데 내비원 받을 때 그거 전체 압력은 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암공포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머리도 엄청 아팠고 그러고 머리 안 되면 골반이 삐걱 소리가 나고 아프고 머리 관절도 안 좋았습니다. 관절 연근도 약했고 발가락 마디도 아프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2월 17일 날 그때 눈물 흘리고부터 그 다음날 병 한 40%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청 좋아하는 입니다. 그렇게 눈물 나고 며칠 후 하늘 보면 6월 25일 날 찾아오고 7월 달에 2번 찾아오고 8월 달에 2번 찾아오고 9월 달에 한 번 찾아오고 10월 달에 지금 한 번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네.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가 있었어. 그 사람 그만큼 병을 입원하고 제가 아프고 그래도 얘도 한마디도 뭐 나쁜 그 인사 안 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 나쁜 안 하고 팔염증. 병원 가서 물리치료 약 복용 1년간 했는데 치료받을수록 더 아파서 치료 중단해버렸습니다. 옷도 못 입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신이님 2번 아련하고 통영에서 자주 갈 수 없어서 전화상담 신청해서 신이님께 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더니 신이님께서 팔 나아라 하시니까 순식간에 좋아져 버렸습니다. 축복받고 명패하고 크고 작은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1등급이신 와상 환자이신 어르신께 광채 들어가라 했더니 감기도 금방 나아버리고 어르신이 추위도